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을 믿는 자의 복, 부활을 믿는 자의 복,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 주 동안 거리두기 시간 제한들을 다 풀어버려서 한 주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25개월 동안 코로나 속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게 다 코로나 끝나지 않았는데 다 이제 사람들은 해방된 것처럼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기해서 이제 코로나가 2단계 감염병 2단계로 낮추지요. 1단계는 이제 우리가 모든 정부의 여러 가지 제재를 우리가 제재 속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그 코로나가 환자가 생겨지면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우리가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감염병 2단계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은 유행되는데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치료비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은 나라에 주지 아니하고 일반 병처럼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2단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마스크만 안 벗을 뿐이지 모든 게 자유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는 식사를 하라 이렇게 통지가 오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서 막 묶였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억압됐던 것이 풀어지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날아갈 것 같고 좋은데,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보는 것을 믿으면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 성경 자체가 초과학이고 부활 자체가 초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과학 위에 있는 것,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던 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식을 풀어가는 것처럼 과학으로 증명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또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알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놀라운 증거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지요. 이 바라는 실상이란 말은 뭐예요? 바라는 것 자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포수라는 말은 모든 거 받쳐준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세우고 받쳐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모든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특별히 주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도 믿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주실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늘 자기가 어떤 꿈꾸는 것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주인 되시고 부활 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부활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큰 그림을 그려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바랍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 사람도 많고 또 교회 나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해 그러지요. 오늘 여러분 의심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을 갖다 주고 의심을 갖다 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지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요. 실패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이 친히 부름받았는데도 주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주님을 파는 자까지 되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르는 기적도 체험하고 광야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 의심 많은 자들이 그 불신하는 거, 그들은 보는 걸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은 불신 가운데 의심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돌고 마치 이 새가 한짝 날개가 고장된 것처럼 돌고 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게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의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의심을 불어넣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코로나나 기와 또 가스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화염 물질에다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불이 내려서 함께 일어날 일, 이것은 여러분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때 여러분 진가가 나타나고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땅에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공중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 예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끊임없이 우리 한국교회가 잠들어도, 우리 신앙이 잠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님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종하고 교회가 핍박받고 왔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마치 혐오기관처럼 이렇게까지도 방송이 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공격했는데,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 권세 잡은 자, 또 세상 여러분 정세, 세상 모든 방법이 총체 우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쉼 없이 역사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서구교회가 1000년 동안 누리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이 성도들이 거의 다잖아요. 물어보면 서구 사람들은 거의 다 어때요?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도 그들은 주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찬양과 많은 영광을 돌린 자들이 많아도 그들은 역시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여러분 이 130년 동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꿈꿀 수 없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왔는데, 이것이 25개월 만에 다 까먹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를 복이냐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은 우리가 잠잔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어려운 나라, 여러분 저것도 복음을 그리워하는 자 나라, 가난이 여러분 어때요? 복음의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한 것처럼 많은 자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와요. 우리 어제 부흥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운동이다. 제가 목요일 날 저기 장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많이 참석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모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이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막혔던 것이 막 뚫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몇 사람이 안 돼도 자주 집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령 운동만이 살 길이에요. 성령 운동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 운동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모여서 회의하면서 필리핀에도 집회를 지금 현재 8월 달에 가는 걸로 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성령 운동해야 된다. 우선 믿는 자, 함께 할 수 있는 자, 은혜를 사모한 자,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해 하자.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세계가 복음화될 때, 그때 세계 곳곳에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지만 끊임없는 핍박 속에도 교회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게 되지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리하고 만을 대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교회가 쉴 수 없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2000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도마에 대한 얘기죠.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바로 도마가 없었어요. 주님은 두 가지 얘기하지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평안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평안함이에요. 많은 것보다 물질이 있어도 권력 가져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왜?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난리와 있고 없고 문제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을 때 그들에게 진짜 평강이 왔고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걸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오히려 대적한 자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을 대적한 자가 됐는데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죽고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를 목을 쳐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싸울 수도 없고 특공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모여서. 그런데 얼만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했고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돼야 돼. 야고보 죽은 것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야 될 그 판인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4명씩 그를 착골 채우고 4명씩 보초들이 4패가 되어서 지키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끌고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보면 내일 죽는다고 하면 뭐가 부스럭만 해도 놀랄 텐데 밤새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그런데 그가 와서 천사 그를 끌고 나가고 이 포졸들이 있는데 그걸 지나서 밖에 나올 때까지 어때요?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중에 깨달은 게 주의 천사가 나를 이 옥에서 건져줬구나. 그만큼 어때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만큼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안정이 없는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 분명히 주님이 죽으신 거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에 내가 만져보고, 왜 못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갑을 쏟으니까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니까 여드레가 지날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문이 닫혔는데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네 일 좀 하라, 손 좀 내밀어라, 내 손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님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 때로는 믿음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내가 믿는 것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몸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지금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활체가 살아가면 좋겠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그런 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들어도 우리 몸이 무거워도 아무 관계가 없는 시 공간을 초월한, 문이 닫혀도 문이 열려도 관계없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다음에 이 부활의 몸은 어때요? 심장에 칼이 찔려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이에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뼈를 꼭두로 돼 있어요, 다리를.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민수기와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시편 예언대로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십자가 달렸는데 찔르면 여기서 해서 심장까지 가는 거예요. 물과 피를 한 방울 없이 다 쏟지요. 여러분 교통사고 난다든가 다쳐서 이 피를 취하면 이 피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때도 여러분 어때요? 때론 피를 수혈하기도 하고 헌혈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도 살아있는 몸,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심장이 물과 피를 다 쏟아도 오늘도 다시 살아있는 이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또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은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해 사는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은 몸이나 알아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주님은 지금 현재 육신의 몸 정말 창에 찔리고 이 몸 가지고 부활했는데 이 오늘 본문 14절은 뭐냐? 마리아랑 다른 여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장사되고 안식구 첫날 향유를 가지고 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예수님께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또 한번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지요. 주님이 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물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간 사람들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잡혔는데, 예수님 발칵 뒤잡혔는데 분명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그 시체가 없더라. 그래서 발칵 뒤집혔는데 그거 당신만 왜 모르냐? 그때 주님이 어때요?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죠.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셨는데 더디 믿는 자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살아있는 몸을 가졌지만 영은 아니고 실제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썩을 몸을 죽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노인의 몸이 젊은 몸으로, 장애인의 몸이 오늘도 죽어도 건강한 젊은 몸으로 다시 탄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42절입니다. 좀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의심할까봐 자꾸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는. 자,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땅에 묻으면 이 모든 몸이 완전히 어때요? 썩어지지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저희들이 이제 동네 공동묘지에서 그때 장례식을 치렀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관동대학이 아니고 경동대학인가? 그 학교가 거기 그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그게 이제 그 군 땅이니까 다 이렇게 그 이전 비용은 주고 이제 이전하도록. 그래서 20년 전 됐는데 파봤더니요, 아무도 없어. 새카만 땅, 흙뿐이 없어요. 자,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부활, 여러분들이 화장해서 많이 알지만 옛날엔 다 매장이잖아요. 매장할 땐 다 돌아가신 분들을 통째로 묻는데 그 파보면 어때요? 새카만 흙만 있고요, 뼈 조금 몇 마디가 남아있는 그거. 그래서 그걸 막아가지고 그 화장하는 분들에게 맞췄더니 거기서 이렇게 다 그것마저 해서 뿌려오고 말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한번 우리 다 오른손 들고 하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 주먹 곱게 붙들고 힘들 때마다 주여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부활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좀 바깥에 나가서 뭐 외칠 때가 외치고 아니면 으쌰하고 좀 하지, 자꾸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요즘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왜 무슨 병이나 했더니 어떤 분 얘기 안 해. 다른 분에게 제가 우리 총맥이 얘기했더니 저기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고 교회도 말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야, 참 부끄럽다. 동경 가기보다는 목사도 저 우울증 걸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병이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요,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서 먹고 살긴 좋아져도 우린 점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겁쟁이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람들에게 담력을 주지요. 우리가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많이 얘기하다가 여러분 돌 던지라 그러면 아니야 나 다른 얘기하고 새마을 운동하자, 또 아니면 뭐 여러분 우리 그냥 잘 그냥 지내자, 예수 부활한 건 나도 확실합니다 이러면 돌에 안 맞았잖아요. 더 굳세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돌에 맞을 때 하늘 열린 거 보고 인자가 주 옆에 섰다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이 증거했던, 이 두려움을 하지 않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던 스데반의 영향을 누가 받냐? 바로 사도 바울이 받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다메섹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끊임없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도 아니까 누구길래 저렇게 믿을까? 저렇게 확신할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얼굴같이 됐을까? 그러다가 다메섹도에서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정말 그 해답을 찾게 되었고, 해답을 찾는 그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배고픔도 굶주림도 매맞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수가 있지요. 아무리 심한 여러분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결사각오로 부활을 증거했던 걸 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에게 고통뿐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이거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고통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생명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보지요.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늘 살펴야죠. 또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죽음은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치요 우리에게도 온단 말입니다. 주 앞에 선 날 주님 앞에 서서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증거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불러야 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욕과 같은 사람 온몸에 병 들어서 숨만 깔딱깔딱 세워도 그래도 어때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생명 연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너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웅크리고 복음을 증거할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는 주님보다 더 큰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기적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베드로가 하루에 외칠 때 사도행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죠. 왜? 주님은 여러분 12사람 또 많은 무리가 왔어도 사실 12사람 70인 전도여행 보내고 이 정도인데, 이 베드로는 어때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림자에만 봐도 병이 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이런 병이 나는데 오늘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또 한번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좀 여러분이 제가 막 그냥 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도들 때지만 성령 충만하면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할 텐데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보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막 그냥 도전이 되고 막 그냥 괴롭기도 해요.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있는 목사님이 성전에 이전하고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을 세워서 이제 거기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성전 온 길인데도 아주 기적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성도가 교회에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이제 한동안 안 나왔어요. 자기가 나와서 연세 많은 분이 돼서 누님 같은데 식사 잘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이제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교회를 비워달라고. 그래서 뭐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아마 장로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내보내야 되니까 오래도록 있었으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이 건물 주인이 그 동네에 있는 건물을 다 찾아다니다가 아마 그 건물 찾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러 가자고 목사님 자꾸 끌어서 근데 갔대요. 가서 보니까 그 누님 이렇게 했던 이 동네 그냥 이렇게 연세 많아서 식사하는데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냐 했더니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는데 마침 이제 다른 사람이 얻으러 와서 주라고 했더니 안 주고 근데 그 건물을 280만 원에 월세를 내라고. 그래서 280원이 많아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먼저 건물이 얼마 있었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158만 원에 있었다고. 그랬더니 150만 원만 내면 여기에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와 있고 저도 순서 맡아서 바라보면서 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우리가 늘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정말 잠길 때가 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고 부활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 완전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이분이 예수임을 우리가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1점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탄한 거 믿지요? 재림한 건 아직 재림이 이루어질 일이니까 못 믿지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믿지요?
그게 성경에 456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마 재림의 약속은 그거의 3배가 되는 1518번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고요. 또 천사들이 얘기했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얘기하셨어요. 이 재림의 시기가 언젠가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속히 와요. 베드로는 천년이 하루같이, 아까 누가 재림은 여러분 주님이 승천할 때부터 재림 시기가 되어지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다만 뭐 2000년대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 뭐 이런 예언도 해서 엉터리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건 분명한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여건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와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삶을 통해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부활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의 부활을 믿는다.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복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자녀를 낳고 부모가 모든 걸 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생명을 좀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살아간 동안에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삶을 주시기 원하는 게 주님이셔요. 그래서 세계 지도 펴놓고 잘 사는 나라 다 동그란 쳐보면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이 주님을 잘 믿을 때 믿는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었던 걸 보지요. 부활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도래마다 죽어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가도 또 때로는 불속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고린도서 15장 58절. 부활절 마지막 장이죠. 고린도서 15장을 가서 여러분 좀 자세히 좀 읽어보면 좋겠어.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 부활해서 성경대로 부활했어요. 약속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부활했는데 부활해서 12사도와 또 더 나아가서 야고보,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은 안 믿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사실을 고백하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500사람이 함께 받고, 그래서 환상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 본 게 아니에요. 500사람이 받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도 봤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가는 게 부활과 관계없는 얘기요. 관계있는 얘기긴 얘기죠. 지금 내가 나 된 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이런 개수했던 내가 돌아와서 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다른 사람도 많이 한 것은 내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이제 부활절 마지막 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거 하늘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 천대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자손 대대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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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게 부활의 확신 있는 신앙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